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모세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너는 거기에 멈춰서고 내 신을 벗어라. 네, 모세의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죄가 있는 더러운 것이 묻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임을 알려줌으로써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럼에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되어서 드디어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애굽 땅에 나아가고 모세가 이제 바로와 싸우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면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의 마지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됐는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제 애굽에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당장 풀어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라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아론 형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나라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벌을 경험하기 전에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겠죠. 왜냐하면 바로 왕은 그때 강대국이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들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한낱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낱 우리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 중에 한 명의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당장 화가 나고 쫓아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며 또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재앙의 순서 10가지 아시나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물가에서 또한 애굽 전 지역에 개구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네, 이 재앙입니다. 이라는 이제 해충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몸에 붙어 간지럽게 하고 피를 흡혈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네 번째는 파리입니다.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뭘까요? 네, 돌림병 재앙인 거죠. 돌림병 재앙. 돌림병 재앙이 일어납니다. 모든 가축들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여섯 번째 재앙은 뭘까요?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지는,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뭘까요? 우박입니다. 모든 작물들과 곡식들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양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그거마저도 수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또한 여덟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여덟 번째 재앙은 뭘까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곡식들, 양식들을 수확하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도 바로는 뉘우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일어납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만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악성종기, 돌림병, 우박, 메뚜기, 흑암 등등 이러한 재앙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도 애굽 땅에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햇빛이 뜨는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흑암만 있었습니다. 3일간.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바로는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더욱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아멘. 네. 10번째 재앙이 뭘까요? 모든 사람의 동물에게 난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10번째 재앙이 정말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가족대로 양을 잡아야 됐고요. 결국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 묶음에 묻혀야 했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앞에 그림을 통해서 한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수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우수초 묶음에 묻힌다. 세 번째, 묻힌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다. 네 번째,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집마저도 하나님의 재앙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준비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그 집에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그 표시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된 그 표시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그 뜻의 한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유월입니다. 결국 그 유월이 바로 유월절의 유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다, 넘어가시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표징을 보고 지나가고 넘어간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신의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였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후대에게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꼭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나요? 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후에 제사법을 알려주시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옮기고 양이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레위기에 통해서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이 방법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행했을까요? 네, 전혀 행하지 않았죠. 결국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는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또한 바로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울음과 비명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친구들 또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을 볼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죄의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믿고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영접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왜 문에 피만 바르면,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따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따지지 않고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돈이 많냐, 헌금을 많이 했냐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의 그 삶이 바로 이제 교회 생활과 친구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돈, 명예, 학력이 아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한 주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복된, 구별된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먼 옛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고통받고 죄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여 도움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 정말 구별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